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리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며 레바논과 슈름으로 그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이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소관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가 바로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에 우리 서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겸손하게 순종하여 올 한 해에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도 받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충성하고 신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었고 성령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한 2번 정도 주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은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또 삶을 살면 참 잘 살 텐데 그런 생각 다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또 그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또 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성형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얼굴을 성형을 잘 받아서 야 진짜 내 얼굴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반면에 외모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격이 그대로고 내 얼굴은 왜 이래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꼭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얼굴이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자화상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은 과거의 얼굴이 있고 또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의 얼굴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난 아직도 멀었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신이 없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나의 그 완벽주의,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해야 되는데 나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완벽할까? 아니죠. 장로님도 완벽할 수 없고 권사님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니 집사라는 사람 왜 저래? 아니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 권사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그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탓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완벽할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여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불완전한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 비춰보면 그렇죠. 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바로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권사인데 아이고 이거 아직 멀었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개오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도 지탄을 받은 대상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 것을 넣고 로마에 바치고 이런 아주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주님이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반가워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잘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삭개오가 그때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다 영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우리 어머니가 나 낳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진짜 내 아버지일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낳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우리는 응애응애하면서 핏덩어리 이 세상에 나오면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지 다른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낳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게 되면 분명 우리 어머니인 것입니다. 꼭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것은 자기 교만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가 낳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권세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소속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해요. 여러분 집에 초대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주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저항들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인을 모시고 내 인생에 주님이 나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감이 어디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우상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소속감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안식일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불을 켜서 촛불을 밝히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녁에 불을 킨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 가정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또 화목한 빛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빛을 밝히는 것이 뭐냐? 바로 촛불이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둡게 되면 가정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밝게 되면 온 가정이 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늘 밝은 표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온 가정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요 애들까지 다 인상 찡그리고 남편 얼굴 찡그리고 이러면서 정말 가정이 어두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어머니가 밝은 표정을 지을 때 온 가정이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빛을 영접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빛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지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한데 빛을 가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속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친정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분들이 가지가 되셔서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포도가 많이 열린 그런 여름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자기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난 하나님의 죄 짓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시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소속감이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가? 그 첫 번째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감.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우리는 과거에 정말 멸망받아야 될 그런 죄였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그래서 마치 성령수술을 받기 전에 흉악한 얼굴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얼굴이 새롭게 잘 성령수술이 잘 돼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저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내 자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지렁이 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치는, 나의 중요성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맨날 거지처럼 살면 거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존감이 있게 되면 나는 거지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어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내가 어떤 학력이 좋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어떤 신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치는 높은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의 아들을 함부로 건들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짓처럼 이렇게 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값이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다는 데 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높은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엉성한 이런 그릇이랄지라도 이 속에 금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 그릇, 이 컵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닌 이런 허술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치가 얼마나 높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내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존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은요 마치 우리 사람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이 끝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자존감에는 심장과 같은 것인데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막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사탄은 자기 자신을 막 멸시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별것도 아니야. 그럼 나는 못났다. 나는 무능하다. 막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야. 이러면서 내 자신을 막 깔아 뭉개는 그런 일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런 것도 못하고 왜 저런 것도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병이 들어야 되니?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자존감을 자꾸만 막 찌르면서 우리를 피를 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공격에도 위축감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적절하게 여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내 자존감을 꼭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자존감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알게 하셨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일컬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결국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저분들은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 그 첫 번째는 소속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운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정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돈이 잔뜩 있는 사람은 돈 10원, 100원, 1000원 이런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게 힘 있는 무엇인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정말 그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초등학교를 제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길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1학년 같이 1학년. 근데 거기는 형이 있고 저는 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지 형하고 같이 이제 학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형은 5학년이고 우리 1학년이고 저도 1학년이고 그러니까 형 백을 믿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근데 결국 나한테 싸움을 지긴 하는데 지 형만 있으면 저를 그냥 그렇게 못 살게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냥 사람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 형은 자기 형만 있어도 이렇게 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힘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자신감, 자존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감이 분명할 때 우리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대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 중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232년 만에 우리가 잘 알고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겸손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 흑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물에 빠뜨리고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그 당시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갖지 않았어요. 헤헤 웃으면서 나왔고, 그리고 그 오바마 어렸을 때 자기 그 자신에 대해서 약점을 자기 자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그런 약점을 이기고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어릴 때 오바마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못 봤다가.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인도네시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는 또 젊었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6살 때까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4시면 이 오바마를 깨워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켰답니다. 너는 위대한 미국의 시민이야.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 오바마를 계속 새벽 4시에 깨워서 영어 공부를 시켰고, 또 그가 이제 인도네시아 외가에서 이렇게 외가에서 미국 쪽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네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흑인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교를 다닐 때도 보통 하루에 4.5km 정도를 뛰었고, 또 일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어서 지적인 능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처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3가지를 전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또는 내일, 어제, 그저께 또는 1년 내에 내가 삶을 살아간 것이 정당했는지, 내가 정말 이 지금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정당한 삶을 살았는지, 성실했는지 또는 정직했는지.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제일 먼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정당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두 번째 살피는 것은 뭔가 하면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크게 뒤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인색하다는 그런 말은 비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그런 말은 비참하다는 그런 뜻인데, 예배는 마음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몸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할 만큼의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양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나중에 구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데 아버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로는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랑하지 않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가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데 혹시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 의심하며 뒤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소속감이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옵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님 권세로 2025년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모자라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들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일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당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죄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물질의 문제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날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또 저희들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전대가 새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 때문에 하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25년도에도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서 섬겨주신다. 우리 사랑 속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지방 사경회 있는데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7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이제 시작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날은 끝 예배가 있기 때문에 7시에 시작을 하고 사경회가 시작되는 시간은 7시 4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 오후에는 6시 40분에 출발을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7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수요 예배는 광립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꼭 광립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기도 스가랴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새벽기도도 요즘에 많이 감기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새벽기도 많이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식기도는 제가 매주 금요일 새벽에 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매월 첫날. 그래서 2월달, 3월달 보니까 2일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2일날 만약 1일날이 새벽기도 없는 날이면 그 이튿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신학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조영진 집사님, 박우석 권사님,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면자 집사님은 오고 싶으신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사람 손을 잡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를 여기 주여 청합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